네, 오늘 함께 살펴볼 교리문답은 주의 날 27 제72문답부터 74문답까지입니다. 거룩한 세례에 대해 다루는 두 번째 주일인 주의 날 27 제72문부터 제74문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찬송 576쪽부터 578쪽까지입니다. 하이데벨 교리문답 주의 날 27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 27 제72문 물에 의한 이 외적 씻음 자체가 죄를 씻어버립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이 씻어냅니다. 제73문 그러면 왜 성령님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어버림이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물이 더러움을 몸에서 제거하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성령이 우리의 죄를 제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적 보증과 표징으로 물로 우리의 신체를 씻듯이 진실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죄로부터 깨끗이 씻기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려 하십니다. 제74문 유아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어른뿐만 아니라 유아도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죄로부터 구속과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어른 못지않게 유아에게도 약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표인 세례로 유아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접붙임 받아야 하고 또 불신자의 자녀로부터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옛 언약에서 할례로 시행되었고 새 언약에서는 그 대신에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찬송 1장을 통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는 시편 105편 1, 2, 3, 4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카더브룩 호주 자유개혁교회 더크파피 목사님의 설교를 읽는 설교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는 그분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특별한 결속관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언약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개혁교회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그 자녀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자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해하지 못한 채 그것을 많이 듣고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난 사람 가운데 자신들의 언약이 대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까? 하이데벨 교리문답 주의 날 27에서 우리는 유아들 역시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회중에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그들의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출생 직후에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에 대해 다음의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세례를 받고 그의 언약 안에 포함되도록 명하십니다. 이를 첫 번째, 언약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왜 자녀들이 포함되는가라는 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언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대체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신학교에 다녔을 때 우리의 교과서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언약들이란 제목을 가진 팔머 로버트슨의 책이었습니다. 그는 언약에 대해 주권적으로 집행되는 피의 결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짧은 정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언약이란 결속입니다. 결속이란 서로를 묶는 것입니다. 접착제는 두 개의 나무 조각을 함께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속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언약에서는 그와 같은 사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묶입니다. 언약은 사람들 사이의 결속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종류의 결속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결속이 있습니다. 같은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부모와 또 형제 자매와 강한 결속을 가지게 됩니다. 혈연 관계가 있으며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의 관계로 서로 묶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약 또한 사람들 사이의 결속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결속이 혈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건 약속과 헌신에 기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을 때 그분께서는 그에게 약속과 헌신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의 헌신된 관계 안에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버트스는 그것이 피의 결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것을 언약이 생명과 죽음의 결속이라는 의미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결속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하여서 주신 언약적 결속 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주에 한 형제 한 자매가 결혼을 나눴습니다. 그들은 좋은 날과 나쁜 날, 건강할 때와 병들었을 때, 부유할 때와 가난할 때 둘 중 하나가 살아있는 동안 서로에게 신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표현들을 떠올릴 때 그것이 배우자 중 한 명이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결혼에 대한 언약을 제정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언약의 당사자들에게 의무를 부과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신실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신실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서 만일 어떤 남자가 간음함으로 결혼 언약을 깨뜨릴 경우 그 형벌은 죽음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면 간음한 남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은 간음을 범한 모든 사람이 실제로 죽임당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을 읽어보면 재산 범죄를 제외한 거의 모든 계명에 대해 궁극적인 형벌은 죽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판사가 항상 이 형벌을 집행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21장의 마지막 절들을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의 소가 여러 번 사람을 받아 죽였다면 그 소와 그 주인까지도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죽음을 요구한 대신 유가족의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일 그 가족의 가장이 소에게 받아 죽었다면 그 가족은 생계를 위해 그 돈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판사는 금전적인 합의를 허용할 수 있었습니다. 판사가 금전적 보상을 허용하는 것이 금지된 유일한 경우는 계획적인 살인의 경우였습니다. 이때는 살인자가 반드시 죽임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혼 서약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혼인 언약에 들어갈 때 당신은 약속의 말을 전하고 당신의 배우자와 결속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 말을 깨뜨리고 간음을 범한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신의 생명이 실제로 위태롭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생명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관계의 본질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아담은 피조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특별한 결속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인간을 소유하셨을 것이고 인간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빚지고 있으므로 하나님께 의무를 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무런 의미도 지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행위로서 그리고 자신의 성품을 그의 백성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인간과의 언약적 관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인간과 매우 특별한 결속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인간에게 약속을 하시고 헌신하셨습니다. 언약의 결과로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한 관계 안으로 들어오시고 인간 또한 하나님에 대해
권리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분의 약속에 대해 붙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의무를 지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순간 우리는 이제 언약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적 관계의 약속과 의무에 따라 서로를 결속시키는 특별한 관계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선조 가운데 한 사람이 드그라프는 창세기 2장에 대한 주석에서 언약의 본질을 설명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약속과 성취라는 그의 책을 집에 가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는 창세기에서 언약이라는 표현이 결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언약적으로 행하신 내용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그분은 히브리어로 엘로임, 곧 하나님이라고 불리십니다. 하지만 창세기 2장에서 모세가 아담의 창조와 아담과의 관계를 다시 서술할 때 하나님은 야훼, 곧 대문자로 표기된 여호와로 불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출애굽기 3장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동산의 서늘한 때에 내려 아담과 대화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에덴 동산에 있던 두 가지 특별한 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그것입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언약 관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그분을 신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선악의 지식을 추구하는 것 대신 그 나무의 열매를 결코 먹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명령과 함께 제재가 주어졌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그들은 이제 언약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 맺게 된 언약 관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언약 안에서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하셔야 할 일들을 마땅히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가족 안으로 포함시키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응답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헌신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만약 그가 언약을 깨뜨린다면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고 그것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의 죄로 말미암아 몸을 숨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함께 말하기를 원하지 않게 되었고 수치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 했습니다. 언약의 저주는 그가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궁극적인 저주를 상징합니다. 곧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종종 죽음이 그저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죽음의 핵심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을 때 그는 영적인 죽음 아래 놓였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것이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되는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함께 영생으로 일어나서 영원토록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영원한 심판을 위해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입니다. 언약을 깨뜨렸기에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에 대해 우리에게 더 충분히 설명해 주십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언약이 주권적으로 집행되는 결속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와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의무가 없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적 관계를 달라고 먼저 나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분의 주권적인 선하신 뜻으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그와의 언약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 은혜 언약 안에 포함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신 기쁨의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그를 심히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 민족들이 그에서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에게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들입니다. 누차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이러한 언약의 약속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심으로써 자신을 아브라함과 결속시키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역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분께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를 기대했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의무를 지니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의 언약적 관계 안에 자신을 결속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과 함께 주님께서는 요구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흠없는 방식으로 행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자신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집안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언약의 심판도 선포하셨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언약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몇 장에 앞서 이 언약적 결속의 엄숙한 성격을 강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의 조건을 세우실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자르셨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졌고 두 조각으로 잘린 짐승들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불붙은 화로로 상징된 주님께서 그 두 조각으로 갈라진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느 쪽이든 언약을 깨뜨릴 경우 그 짐승들처럼 잘려나간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깨뜨리면 그 결과는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왜 앞서 언급한 로버트슨이 언약에 대해 주권적으로 집행되는 피의 결속이라고 말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언약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성경을 계속 읽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본적으로 언약관계는 단순히 약속을 하고 그 의무를 지키는 것에만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언약의 핵심적인 소명은 사랑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다시 한번 그의 백성에게 이것을 분명히 새겨주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고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너희가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기를 요구하신다고 전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언약과 관련하여 가장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히브리어인 헤세드, 곧 인애,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이란 신실함의 관계이며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클라렌스 탐 목사가 그의 책인 사랑의 언약을 제시한 이 언약의 정의의 한 측면도 사랑합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사랑의 관계이며 그 안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이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하시고 우리는 그의 말씀에 따라 기쁨으로 그를 섬길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을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것이 사랑의 언약이라 불리는 것은 전혀 놀라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게 된 가장 깊은 방식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세우신 언약에 대한 감각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래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거래를 하고 그것이 끝입니다. 이걸 날 위해 만들어주면 내가 얼마를 지불하겠습니다. 이 집을 언제까지 지어준다면 계약금으로 얼마를 주고 중간에 얼마를 더 주고 완공 후에 나머지를 주겠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맺어지는 결속은 거래가 진행되는 동안에만 지속됩니다. 거래 이전에는 새 집에 주인이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어떤 건축업자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이후에는 건축업자가 권력을 쥐게 됩니다. 집주인은 약속된 집이 제때에 완성되기를 건축업자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결성은 결국 서로 간의 거래가 지속되는 동안에만 존재합니다. 우리는 국제관계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세계 강대국들과의 관계에서 거래적인 접근을 취해왔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상실입니다. 관계가 단지 거래적이 될 때 그 안에는 종종 사랑이 사라집니다. 의무를 이행하는 유일한 이유는 권력이나 상대방이 행사하는 소송의 위협이 될 뿐입니다. 감사하게도 언약적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개인과 기업들은 그리고 국가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신뢰를 쌓고자 합니다. 그들은 약속과 헌신을 하고 그것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쉽거나 이익이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성품에 신실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에 신실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함께 거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저는 깊은 슬픔과 억압과 타인의 학대를 경험했던 한 늙은 형제를 기억합니다. 그 형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견뎌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안과 만족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어떻게 당신이 그것이 가능했는지를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그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는 내가 한 말을 지키자라는 좌우명을 채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이라도 자신이 말을 뱉었다면 그 말을 반드시 지켰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때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언약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말에 신실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이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말했기 때문에, 그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말에 신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1940년대 네덜란드 해방에서부터 이어받은 유산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의 근본적인 한 부분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 신실함에 대해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향해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분은 자신의 이름 야훼, 여호와를 계시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백성이 누가 나를 보내느냐고 묻는다면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라. 여호와, 곧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주신 언약적 약속에 신실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400년 후에 그들을 구속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의 말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400년이 되던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가장 놀라운 점은 우리가 언약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단지 언약의 진노만으로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언약적 약속에 신실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언약의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께서는 자신의 백성들과 계속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통해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두 번째 어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언약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습니다. 또한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언약의 의무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잘려나가셨기 때문에 자신의 언약적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순종을 들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안에 계속 거할 수 있는데 이는 그 언약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도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분께서 시작하신 일을 그분께서 끝까지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새 영을 역사하셨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새 믿음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왜 자녀들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배경, 이와 같은 언약에 대한 이해를 살핀 후에 여러분은 이제 어째서 부모와 함께 자녀들이 은혜의 언약 안에 포함되는 것이 귀한 일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을 때 그분께서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의 온 집안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행하심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주권적으로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와 은혜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혹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따라 이 관계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은혜의 행위로 그분께서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자신을 우리에게 결속시키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 어떤 선한 일이나 어떤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그 아이를 자신과의 언약 안에 포함시키십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이에 대해 증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오직 은혜의 행위로서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자녀들을 그분의 언약 안에 포함시키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성령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유업을 약속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대면하게 될 날이 올 것이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며칠 전 우리 교회에서 한 아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아주 일상적인 하루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가장 위대한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아이의 부모인 형제 자매는 자신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고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역할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언약 안에서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께 신실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충성과 신실함과 사랑과 인내의 삶인 언약적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한 자들에게 임하는 언약의 저주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그분이 여호와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선물이며 복입니다. 아멘.